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의 5가지 심리적 감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진보시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뭐 구원의 관점, 또 마귀의 정복의 관점, 또 사랑의 계시의 관점, 오늘은 좀 낯설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씀이 진리 우리 안에 들어오고 믿어지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의 성향을 자꾸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을 자꾸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생각도 커집니다. 생각도 자꾸 우주까지 뻗어갑니다. 작은 것을 봐도 크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꿈도 생기고 또 믿음도 강해지고 또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반드시 좋아진다.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학대의 법칙 또 창조의 법칙에 이어서 강함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함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약해도 나는 강하다. 네, 참 좋은 말이었습니다. 연합의 원리, 이 주의 영과 나의 영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 이것은 참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연합과 또 맞물려 있는 것이 또 중생, 칭의, 뭐 화해, 양자 다 이 연합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나는 강하다.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는 약해도 강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강의 원리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약해도 연약해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 여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이 보이느냐 너 자손들이 저와 같을 것이다. 예 아버지 그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래 너는 내 말을 들으니 어렵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와 강한 자 가운데서 의를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다 골짜기에서 아상이 기도합니다. 주여 약자와 강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요엘의 영성이 나오는데요. 요엘에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하다고 할지어다. 예. 참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질그릇입니다. 철의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은요, 마음에서 자랍니다. 이 마음 역학을 조금 연구해 보면요. 모든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또 인간은 마음을 이끌고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는 말입니다. 이 지성의 얼굴, 감성의 얼굴, 의욕의 세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세 얼굴은 언제나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의 얼굴, 감성의 얼굴, 의지의 얼굴을 자꾸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자꾸 빚어가고 따듬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인품을 닮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행복을 창조하는 셈이요. 또 삶의 근원이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또 믿음도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요. 나는 약해도 강하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바라봄의 법칙, 말씀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준다.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있다. 비록 말씀은 현재에 있지만 장차의 은혜를 미리 당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바라보면 저쪽 미래에 있는 것이 내 앞으로 현재로 이렇게 당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존의 법칙, 긍정의 태도는 마음에 적극하려 한다. 선포의 법칙, 긍정의 태도는 긍정의 말을 하게 한다. 또 전쟁의 법칙, 긍정 태도는 방해할수록 기도로 물리친다. 승리의 법칙, 긍정의 태도는 의미와 가치를 바라본다. 이 마지막 거에 참 중요합니다. 이 삶의 그 궁극적 의미와 가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약해도 강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 1장 9절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약해도 강하다라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말씀의 현재와, 그래서 말씀을 딱 정해놓고, 예를 들면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 하나 낳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딱 정했습니다. 대상을 정해놓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확신이 올 때까지, 감이 올 때까지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인간 측에서도 인내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약해지는가? 혹시 이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내가 약해지지? 약해진 원리가 무엇일까? 왜 약해질까?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 의심, 나쁜 생각, 재성, 교만,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우리의 자꾸 우리의 삶을 연약하게 만들고 마음이 자꾸 약해지게 만들고 자신이 없게 만들고 자꾸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의심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면 찰수록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마치 아침에 이슬이 햇빛이 뜨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 자소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에브리데이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소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최상의 법칙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긍정의 입술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다. 이 선하심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의미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 저는 절대로 믿습니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 모든 악을 다 선으로 다 변화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삶이 우리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나는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루스의 영성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최악에서 최선으로 갑니다. 이삭 죽다가 그 땅 주인과 결혼해서 어떻게 그 땅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루스의 영성. 나쁜 것을 보아도 좋다. 마틴 그 푸버가 지은 나와 너라는 아주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거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냥 비인격적인 관계, 그것은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적인 관계, 비로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인격적인 관계, 절대 신뢰의 관계.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도 우리는 좋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십자가 중심의 언어, 그리고 축복의 언어, 또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많이 쓰면 참 좋겠다. 그럴 때 우리는 나쁜 것을 봐도 늘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예,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눔의 삶이 가장 행복하더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 올리는 골든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 토달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누러 오셨습니다. 전도하러 주시고 또 가르치러 오시고 고침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균형의 법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회와 관리를 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눌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뭐 영적 경험, 시간, 마음, 복음, 인내, 믿음 여러 가지 등등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인내를 경험하면 또 그 인내 이야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또 똑같이 또 서로 많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우리가 절대 신뢰할 수 있고 절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의 심리는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봐도 크다. 참 말은 간단해도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작은 것을 봐도 크다. 꿈의 심리, 없어도 있다. 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만이 쓸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그다음 믿음의 심리, 약해도 강하다. 은혜의 심리, 나빠도 좋다. 나눔의 심리, 나눔이 복된 삶이다. 이 5가지를 우리 삶 속에 기억해서 날마다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또한 범사가 잘 되고 강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